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교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는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접고 따라가겠나이다. 온전히 아버지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허락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 세대 예배를 위하여 많은 손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를 위하여 영광의 도구로 쓰여질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쁨 가운데 아무 문제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맞죠? 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앞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3장 28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정말 선명한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해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 선명한 복음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처음 전도한 곳이 1차 전도 여행이 갈라디아, 지금 소아시아, 지금 터키가 이름이 튀르키예인가? 하여튼 그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처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것 복잡한 게 없었어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처음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게 별 게 없어요. 정말 간단하면서 갈라디아서가 그래요.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때 했던 이야기들을 모은 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추가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주 명료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 위에 한번 보실래요? 바로 27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면 뭔가 그만해지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어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투명 망토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자꾸 숨겨지고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유대인이나 28절에요.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과 우리의 가치관과 그 어떤 신분제도는 무엇이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다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 기독교에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구한말이라 그러죠. 대한제국 그 당시 조선 말기 요때 들어오면 우리는 확실한 신분제도였잖아요. 명확한 신분제도였어요.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잘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딱 정해진 그 바운더리 그 청 안에서 갇혀 살았거든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신분이 좋으면 거기서 떵떵거리고 횡포를 부리고 그렇게 사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것 같더라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머슴이나 종으로 있다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한 그 한계에 딱 갇혀 사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그 복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도구로 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쓰시는 과정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서는요, 다 허물어져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894년도에 성동교회라는 게 세워졌어요. 종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1년 전이죠. 1894년도에 사무엘 무어라는 30대 갓 30을 넘은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성동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은 들어올 때부터 이제 30이 갓 넘었어요. 31살, 32살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이분이 항상 하는 건 한국 이 조선이었죠. 맨 마지막에 바닥에 있는 천민 중에 천민.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자는 서성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백정들에게는 통용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길을 가다가 백정은요, 백정이 딱 티가 나요. 요즘은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백정이나 천민들은 표가 나요. 특히 백정들 같은 경우는요, 결혼을 하거나 하더라도 머리에 이렇게 상투를 못 올리고요, 모자를 못 썼어요. 누가 봐도 백정은 백정이었어요. 근데 양반이나 갓을 쓴 사람들이나 사대부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길게 아침 저녁으로 길게 들이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백정이 지나가다 그 그림자를 밟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막 몰매를 맞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백정이라는 신분은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한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 백정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조선인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전염병이 번졌거든요. 백정들은 그 전염병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요즘 말로는 그냥 소금물이잖아요. 전해질이라 그러잖아요. 소금물 조금만 먹어도 될 만한 사람들, 그냥 보리차만 조금 먹어도 살 수 있을 사람들이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버려지다시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그때 박성춘이라는, 원래는 그 뭐죠? 백정은 성씨도 없어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가보개혁 이후에 성씨가 생겼는데, 여하튼 그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그 사람이 그 전염병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 왕의 고종 황제의 의라 그러죠. 고종 황제의 주치인 그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 올리브 하여튼 그 선교사님, 그분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은 그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되었고요. 그냥 살려준 것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1894년에 세례를 준 거예요. 교회 내에서 백정에게 세례를 주니까 당시 상황에서 난리가 났어요. 엄격한 신분사회였는데 그 성동교회는 이미 양반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양반들이 같은 예배당 안에서 백정에게 세례를 주고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도저히 그걸 수용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참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 아팠어요. 이걸 내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나서 탁 하다가, 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정하면 말씀을 하다가 다시 예전에 별거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면 다시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당시 양반들은 백정이라는 천민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그걸 용납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그때 일인가, 그때만의 일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 감사했을 때, 그 은혜에 막 너무 감사하고 있을 때, 그때는요, 우리 10개 중에서 한두 가지만 신앙의 공통점이 있으면 그 신앙의 공통점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함께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며 격려하고 그랬던 게 우리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의 경륜이 지나면서, 신앙의 경륜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린 자꾸 낮아지고 상대를 자꾸 높여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10개 중에서 8, 9개가 같은 공통분모예요. 8개, 9개가 같아요. 근데 한두 개 다른 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10개 중에서 한두 개, 두세 개만 같아도 그것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함께 되며 하나 되며 서로 고쳐나가면서 한 형제 자매 되고 하나님의 한 자녀, 한 권속이 되려고 기도하고 같이 어우러졌던 사람들이 어느덧 이제 좀 성장하니까 같은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거 한두 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찾아가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막 죽이려고 무릎뜯고 달려들고. 우리 주하나교회 신앙 공동체만큼은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 쌓이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오늘 또 새신자 수료하신 분들도 또 소개도 하겠지만, 낮예배 때 새로운 분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성세대, 우리가 먼저 온 앞선 세대로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정말 우리는 좀 어찌 보면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제 양반들이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떨어져 나갔어요. 참 재밌는 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본교회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나 같은 사람과 또 하나 돼서 같이 예배 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1911년이더라고요. 1911년에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1984년에 그 백정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받았던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장로로 피택이 되고 장로로 장립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백정을 한 교회 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교회의 리더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가 실질적으로 리더거든요. 근데 어떻게 백정이 리더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사대부들도 있는데, 양반들도 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요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다는 우리 개인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어떤 사건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시각과 관점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완전히 변하다는 거라고요.
그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이건 끼워 넣을 필요 없고 다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구약입니다. 시편 73편 854페이지입니다. 박성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장로로 장립이 되었습니다. 장립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세례를 받고 나서, 이 백정이 세례를 받고 나서 장로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한 15년 가까운 그 과정 동안 백정이 그 당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종보다 못한 게 백정이었거든요. 머슴보다 못한 게 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한계에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세상의 신분은 백정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더 이상 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그 모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 지금 물리적인 환경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독수리가 비가 올 때 있잖아요. 그 비구름을 위로 팍 뚫고 올라가 버리면 정말 하늘에 막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햇살을 맞으며 그 창공을 여유 있게 나르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73편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인데요, 이 시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냐라는 거예요. 16절까지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기만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잘 되냐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신분사회에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저들은 타고난, 자기는 팔자라 그래야 돼, 타고난 신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악하게 살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왜 복을 누리고 왜 평탄한 길을 살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시기 질투하지만 어느덧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 나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좌절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 상황에서 좌절하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세상은 그래,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뭐 깨닫는 것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하는 거,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면 내가 뭐 세상 소리나 잡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의 말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성전에서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부족함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것들, 죄와 허물들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 허물을 도말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그것들이 계속 갈 때,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강구의 기도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달라는 하나님의 전적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기도, 그게 회개 기도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의 필요를 위하는 간구의 기도는 함께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면 우리의 인생은 100% 바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삶, 그냥 우리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사들은 와서 그랬어요. 백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을 전했지만 또 이 구한말에 그 조선시대 말 이 대한제국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당시 서구인들은, 내가 뭐 그들을 뭐 찬양하려고 하는, 당시 서구인들은 이제 막 지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뭐가 막 불일 듯이 막 제국을 이루며 성장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나고 자란 그들이 볼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국주의를 가지고, 나는 제국에서 나왔으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왔고 제국 출신들이니까 이게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함부로 하찮게 여기며 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들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순수함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선교사를 가장하거나 선교사 주변에 이익을 챙기려고 온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되기 위하여 온 그 선교의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건 같은 자세여야 되고요.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동일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쭐대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자각하고 깨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깨달음으로 그들의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일을 위한,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기를 걷고 있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벌써 7, 8년 전의 자료더라고요.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입니다. 대학이 대학 전체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학생이 2만 명 정도 되는 학교면 작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대학교가. 근데 기독교 동아리 다 해봐야 한 400명 요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천지는 2만 명 가운데서도 1000명 이상이랍니다, 동아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참 마음 아팠던 게, 젊은 대학생 가운데서는 기독교 비율이 이제 뭐 5%가 뭐예요, 뭐 1%, 2% 이러고 있대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뭐 신앙생활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래요. 반면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를 전체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어느덧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오늘도 온 세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완전히 절벽입니다. 이제 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도시 말고는 거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이제 태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들이 정말 절벽에서 수직 낙하하듯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 물리적인 환경과 되어가는 일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7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준비된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혼자 잘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들먹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의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낮추며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다라면 복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확신합니다. 당시에 사무엘 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언더부터 선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을 간다고 할 때 그 젊은 나이에 한국을 간다고 하니까 약혼녀가 그랬잖아요.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그 조선에 가면 병원이 있어? 몰라? 그 조선에 가면 뭐 먹고 살 거야? 몰라? 뭐 조선에 가면 무슨 계획이 있어? 몰라? 그럼 왜 가는데?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그 조선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000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약혼녀와 파혼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약혼녀와 파혼을 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분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 주하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뿌린 그 눈물로 뿌린 그 피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봤을 때 안타깝잖아요. 이미 조선이라는 사회는요, 관료들은 부패하기, 부정부패로 그냥 타락하기 짝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대부 양반이라는 그 기득권들은 그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하나 희망적인 게 보이지 않는 이 땅에, 그러면 백성들이라도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은요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게으르기 짝이 없었어요. 그냥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나라에서는 뭔가 사람들 사이에 그 백성들 가운데 새로 일깨워서 뭔가 하자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 몰살시켜버리고, 심지어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요 그 백성들을 그냥 수만 명을 그냥 기간적으로 다 갈겨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하고 정직하지 않고 이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천민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아까 17절 말씀처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은 너희가 깨달을 것이니라. 지금 너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다라면 그 어려운 백성들을 향하여 그 더럽고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친히 직접 찾아가면서 그 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희생했던 그들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들에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관료들은 부정부패로 썩어 있었고요, 양반들 기득권은 횡포가 그게 달아 있었고요, 백성들은 무기력함에 다 게으름에 정직하지 않음에 그런 사회로 물들어 있는 조선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들어온 그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무기력에 빠져있고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선포했던 여러 말씀이 있지만, 사무엘 무어 목사님뿐만 아니라 올리브 그 선교사님, 그 고종황의 주치의라는 분, 그분 같은 경우는 환자를 고쳐주고 나면요 나갈 때마다 꼭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의 잠언, 쪽복음이라 그러죠. 잠언을 주면서 잠언을 읽게 한 거예요. 잠언이 뭔가 하면요, 기독교적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잠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잠언 11장입니다. 시편 찾아냈죠? 바로 다음이 잠언입니다. 잠언 11장이요. 저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11장입니다. 그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네들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면 게으름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면 무기력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면, 정직은 하나님의 너의 정직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00여 년 전에 그 조선, 그 구한말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1절입니다. 먼저 너희 정직하기 위해서는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이지 말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옛날에 쌀 돼 있잖아. 돼에다가 한 대 두 대 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돼가 보면은 얇은 거 있잖아요. 그 테두리가 하여튼 얇은 거예요. 꽤 많이 당길 수 있는 것, 그거를 많이 한 바가지 탁 제가 저울에다가 무게를 보여주면서 이만큼 되죠. 그렇게 하다가 손님들이 다른 거 할 때 막 눈을 돌리게 하고 나서는 그 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 대가 이렇게 두께가 얇은 게 아니라 툼한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로 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퍼가지고 그 제값을 받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무기의 추를 바꾼다든지 그런 일은 지금도 횟집 같은 데 가보면 뭐 요즘 어떻게 하여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 나오고 비일비재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가격을 정할 때는요, 내가 이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거는 비싼 거라고 정하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건 비싸다는 이유라고 비싸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럴 거라 얘기해놓고 그 내용을 바꾸는 건 속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3절 다시 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직한 자가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가 성실하게 되면요, 그걸 악한 대로만 쓰는 거예요. 악한 자의 성실은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실은 악함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의 성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어디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특한 자라는 그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특한 자, 속이려고 하는 자의 패역, 그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속이려 하는 자의 그 속임수는,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당장은 이득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한말의 조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너네들이 지금 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자꾸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있든 없든 그 상황이 어떻든 결국 너를 복주실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그때 참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의 치료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지금의 조선이란 이 사회체계가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이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과 우리의 선교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잔머리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정직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의 그 정직함,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새로운 걸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기 위하여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나 지혜와 재능을 통하여 우리가 부를 얻었다라면 그걸 나만을 위하여 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선순환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권속들과 내 주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배불리게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받아 누려야죠. 하지만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뭔가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건강을 통하여 또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는 마음의 넉넉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들을 품어가면서 그 영혼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군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능력을 주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 무엇이든 간에 각자 주신 사역을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정직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사특한 자, 남을 속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남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 남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이 뭐예요? 나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한 거, 그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10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그 많은 열강들 가운데서 그냥 서구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일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중국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주눅이 들고 위축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눈을 뜨고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정말 진짜 한없이 초라하기 짝이 없던, 불쌍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국가를 사랑하시고,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피값으로 이 복음을 뿌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반드시 키우고 또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진짜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만 하나 찾고 마칠게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기 사역을 끝내고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2장. 내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정직함이거든요. 자, 12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구약 424페이지입니다. 구약 424페이지. 사무엘이 자기의 사역을 쭉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야, 너네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지 않아?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이제 사역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자기 고별사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자, 너네들 나한테 대해서 이제 증거해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소를 취하거나, 내가 누구 소를 탐한 적 있어? 빼앗은 적 있어? 내가 막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귀한 종이라서 너네 걸 뭐 빼앗은 적 있어? 소를 빼앗은 적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서 또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 뺐던 적이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를 핍박하였느냐?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다시 보면서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정말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전에도 그렇고 제가 사람 한 명 귀한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 준비해보면 알아요. 한 영혼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안 해보면 몰라. 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교회 행정을 담당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 편에 들고, 오히려 뭔가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오히려 그들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항상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대요. 전혀 반대의 말을 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사무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냐 하니까 백성들이 아니요 그러는데, 나는 누구한테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네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마음속에 아직도 내 공의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참 많았구나. 정말 누구를 위한다라면 누구를 위한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걸 잊어버릴 만큼 해야 되는데, 뭔가 남에게 좋은 일을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구나. 참 많이 부족하고,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이걸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부족함이지,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그래,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여 누구의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뭔가를 받고 받은 것 때문에 누구 편들어주고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정직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정직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잡히죠.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사내들인 공의회로 끌려갑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끌려가서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심판이기도 하고 신문이기도 하겠죠. 그걸 받는 게 22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벨릭스가 있는 총독이 있는 그쪽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고 총독 있는 대로 보냅니다, 바울을. 24장에 보면 바울이 그 벨릭스 그 총독, 유대 총독 앞에 가게 되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입니다. 24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양심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심의 기준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양심의 기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심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제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오죽 답답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게 4단계 회개라면, 그렇게 하는 게 4단계 회개라면, 그런 식의 그런 유의 4단계 회개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4단계 회개는 말에 있고 단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가운데 당당히 서며 우리의 삶의 여정 끝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 있게 얘기해. 물론 부족하기 짝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온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결기,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당신의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의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물론 온전히 온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준비하는 걸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달라라고, 또한 가정의 달이니 우리 가까운 혈육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